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옛날에 감사합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예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뭔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디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구걸하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행복했을까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는 남들처럼 길을 내 마음대로 찾지 못하는 거야?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야?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다 길을 찾아요.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지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압니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알지 못해요. 성공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합니다. 건강으로 가는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 정말로 내가 성공했다, 정말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는 다들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건강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멀면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고 슬픈 인생을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처음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바라봐야 되고 뭔가를 소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발길이 닿으면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먹으면 그것이 건강식이었고요. 좀 움직이면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다가 마귀는 와서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현재 충분히 눈이 밝거든요. 얼마든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숭아는 밤에 먹는 거래요. 왜 복숭아를 밤에 먹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안에는 복숭아 벌레가 있거든요. 그 벌레가 보이면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밤에 깜깜할 때에 이 벌레가 보이지 않을 때에 이 복숭아를 먹으면서 그 벌레까지 먹으면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복숭아 속에 있는 벌레 아마도 단백질이 풍부하겠지요. 그러니까 시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눈이 밝고 흐리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책도 마음대로 읽고 멀리까지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찾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더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어요.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면으로 눈이 밝아졌냐면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압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영생으로 가는 길,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길,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그 길에는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는가 하면은 반대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눈이 많이 밝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에 비하면은 얼마나 눈이 좋아요. 안과에 가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수술하고 그래서 눈이 밝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돋보기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가 뭔가 바느질을 할 때면 꼭 저를 불러요. 와서 바늘기 좀 껴줘 그래요. 바늘기를 이렇게 낍니다. 저는 잘 보였는데 할머니는 이게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실을 못 낍니다. 그래서 저를 꼭 부르셨어요. 제가 바늘기를 껴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다 밝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것도 많이 보고요. 아멘. 보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어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봐야 될 것들, 꼭 봐야 되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만 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까요? 물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어디 가도 돈만 밝히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돈에 눈이 멀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이 이렇게 먼 것은 아니지만은 돈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만 밝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건강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식하는가 하는 것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되는 것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돈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많으면 좋아요. 다다익선이라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돈이라고 해서 꼭 집회, 동전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또 집, 이 모든 것들을 다 돈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것을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돈을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윤을 추구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소득을 얻기를 원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많은 것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돈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소유하고 그냥 벌고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정말 잘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은 그냥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어져 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써야 되는 것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돈에게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돈에 욕심을 내면서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범죄는 다 돈과 연루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내 지갑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쓸 때마다 이 돈 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뜻에 맞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많이 있었을 때 이걸 다 어디다 쓰지? 뭐에다 쓰지? 그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고민하기 싫어요? 저는 좀 속물인가요? 나는 그런 고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많은 걸 도대체 좀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무리 많아도 그런 기도는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 물질 좀 더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런 기도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돈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도 이 정치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권력은 꼭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권력이 있어요.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1번, 강아지가 2번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서열을 많이 나누지요. 그죠?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많이 다툽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죠? 그래서 많이 다퉈요. 왜 내 뜻대로 안 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왜 나랑 다르게 해? 이러면서 많이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혼부부의 부부 싸움을요, 보통 우리 뭐 사랑 싸움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절대 사랑 싸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그죠?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벌써 거기에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 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마디도 더 이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고 싶은 마음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세기의 로마 사상가인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권력이 악인의 손에 주어질 때에 화산의 불길이나 대홍수보다 더 큰 파멸을 가지고 온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악하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합니다. 온 세상을 다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 명씩 하루에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면은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에 눈이 멀면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게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정말 소중한 생명들도 안 보여요. 오직 권력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거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인데 아각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부족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바벨론 땅에서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주 높은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길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그래요. 그가 길을 갈 때면은 사람들이 물러거라. 하만 대신 나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자기를 빤히 쳐다봅니다. 이 하만이 기분이 몹시 나빠요. 아니 내 권력을 무시하는 거야. 저놈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유다에서 잡혀온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만이요 기분이 팍 상하면서 어느 날 우리가 이 유다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알랑방구를 다 끼면서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에스더 왕후와 이 모르드게의 기도 또 그들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하만이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뿐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높이 장대를 만들어 놨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자기가 달리는 그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면은요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어떤 게 정말로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게 나쁜 길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어요. 그거 안 그러면은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항거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빌라도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죽인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권력의 눈이 멀면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눈이 멀면은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볼 때마다 그냥 화딱지가 막 나지요. 그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들도 많이 하고 얼마나 못된 짓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진정한 권력은 그렇게 남을 누르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린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나가실 분도 안 계시고 시장에 나가실 분도 안 계시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가깝게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내가 갑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눈이 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요, 학문이에요. 학문, 지식. 내가 많이 공부하면은 많은 것을 알 것 같죠. 많은 것을 보게 될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나랑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커피가 뭔지 아십니까? 라떼래요. 라떼. 어른들이 지나간 조크입니다만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른들이 툭 나서 갖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젊은이들이 아주 고개를 설레서 쳐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고집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더욱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옛날 것만 고집하면서 꽉 닫아두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면은요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가장 뛰어난 인재가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의 기반이 되어지는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렇게 지금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늘 말썽만 피우고 뭔가 공부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얘는 틀렸어. 가망이 없어. 이 아이로부터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식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맨날 농땡이 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온전하게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옛날에 율법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외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이 최고야. 그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는 교회를 가서 무너뜨리는 것이 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에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정말로 진실된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들은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띄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눈이 먼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눈이 먼 사람은 온 세상을 향하여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신문을 할 때에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믿음이 정말 이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왜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지금 바울은 죄수가 되었거든요.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변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로마 총독이 볼 때에 이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볼 때 바울은 미쳤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이 볼 때에 바울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는 여리고성으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외쳐 부를 때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신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장님이에요. 소경이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나도 남들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의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멀었던 내 눈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그 눈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계획을 다 짜면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첩자가 있는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만 아람의 한 부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골방에 앉아서 우리 왕궁에서 작전 짜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가서 일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전을 짜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부터 잡아와야겠구만.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그 산을 군대가 다 에워쌌어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삥삥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해요. 저 군인들보다 우리 편 군인이 훨씬 더 많다 하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환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편 군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사환이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요, 이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그 군사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눈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